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 인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기분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내가 걸작품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아니 나를 무시하다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쳐다보도 않고 그리고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대고 나만 욕하고 말해, 비난하고 말해, 뭐 저만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막 무시하고 지금까지 한 일을 전부 비난을 하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고 좋은 평가를 안 내리고 칭찬을 안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전부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열심을 냈던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을 하고 나를 욕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내가 좀 용납해줘라. 나를 좀 인정해줘라. 내가 조금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나를 좀 용납해줘라. 제발 내가 청하는데 나를 좀 용납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 고생한 일을 사실은 떠벌리면서 이거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교회에 종탑해놨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거 자랑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교회에 뭐 해놨다, 이런 거 나는 얘기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사람같이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부 부추기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해 대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게.
내가 해놓은 일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피할 시대라고 그러죠. 피할 시대가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피할 시대요. 피할 시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쓰잖아요. 희고록을 써요. 자서전을 써요. 책을 씁니다. 책을 써가지고 막 알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도치에 관계된 책을 22권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지금 한국과 세계에 필요한 걸 막 주는 거예요. 시중에는 시판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책을 내가지고 막 알리는 거예요. 알려. 그러지요. 또 TV에 광고 내지요. 신문에 광고 내지요. 여러분, TV 광고 내면요 수백만 원이에요. CTS 방송국에다가 내가 지금 설계하는 거 30분짜리 한 편 내려면요 200~300만 원 줘야 돼요. 30분만 200~300만 원.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1년에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만 10억이라는 돈을 쓰더라고요. 10억. 그 교회가 10억. 그 3박 4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그 목사님이 10억을 들여가지고 방송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저 사람이 돈을 내고 그러는데 3박 4일 동안 헌금이 55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놀래지도 않아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놀란 걸 내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입은 벌었는데 마스크 썼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3박 4일 55억이 나와가지고 10억씩 들어가면서 막 설교를 해대고 막 광고 해댄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막 선전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피할 시대라서.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라는 거야. 중매쟁이면서 지금 성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결혼시키려고 이게 중매쟁이가 이 사도 바울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서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책에 앞에만 봐. 이 앞에만. 그래서 앞에만 새까맣게 때가 묻었고 앞에만 맨날 봐.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여기서만 나와? 저 뒤에서 나오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저도 머리 나빠요. 머리 나쁜데 내가 대학교 때 뭐 항상 1등, 2등 했어. 왜냐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막 밤을 새워서 2시간, 3시간만 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랬더니 성적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못 볼 것 같지만 다 알아. 내 동료가 알고 윗사람이 알고 밑에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성실하다 열심히 내는 거 다 알아. 사업하는 사람들 저녁에 뭐 5시, 6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뭐 텔레비 보고 뭐 부인하고 뭐 맛있는 거 해먹고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업 망합니다. 여러분 사업 그렇게 해가서는 될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부탁하고 뛰어다니고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그걸 참 운영하시던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졸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구가 다른 별하고 부딪혀 갖고서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요런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는 요런 태양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요런 것들이 막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별들하고 천지 만물을 전부 이거를 운영해 가면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싸우면 띠 말려놔야 되고 또 화해하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상상할 수도 없어. 상상.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오늘 이 자리만도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이거를 전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인데 1200만 전 세계 20억, 30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전부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 주무실 시간도 없어. 하나님은요 좋은 시간도 없어.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이 천지 만물을 전부 운영하시니 이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쫓아가겠어요? 거기다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 도와주시지요. 그리고 인도하시지요. 마음에 감동 주시지요. 예? 막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지요. 병든 사람의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막 그냥 치유되게 역사를 하시지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셔. 예수님은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전부 기억하고 예? 다 기도해주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전부 열심히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니까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근데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어디 맛있는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텔레비 보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기 받아쓰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남하고 막 싸우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어떤 사람이 영상 하나 보내줘가지고 1분 30초 영상을 보니까 여자가 지나가다가 택시 기사하고 시비 붙었어. 그런데 택시 기사는 안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 여자가 막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발로만 이러면서 그냥 막 덤벼들고 창문을 가서 문을 열고서는 그냥 막 택시기사를 막 끌어내갖고서는 한번 때려봐, 나 때려봐 이러면서 머리 갖다 막 지니까 아이고 이거 한번 때리면 그냥 개구리 뻗듯이 딱 꽂겠는데 이거 손을 댈 수가 있어야지. 예? 그런데 그냥 막 여자를 막 돌려차기를 막 하려고 그러고 막 덤벼들고서 막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영상 본 다음에 그랬어. 아이고 여자가 무섭다. 야, 요새 강아지나 무슨 뭐 이 개가 이런 거 호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데 특히 여자가 무서워. 아이고 얼마나 사나운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전부 다 보시면서 이걸 조정하는데 그 하나님 열심. 이 바울이 그런 열심을 갖고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결혼시키려고 정결한 처녀와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이 결혼시켜가지고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그래가지고 영원히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 열심을 하는, 그런 열심.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정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 응?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정결한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응?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정결한 신부를 만들려고 이 바울은 열심을 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딸이 있습니까? 아이고, 빨리 시집가야 되는데 시집도 안 가고 말이야. 어? 나이는 벌써 25살, 30살 넘었는데 시집도 안 가, 그냥 막. 어? 그러면 속상해요. 어? 그냥 기도 제목이 그냥, 빨리 그냥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어. 빨리. 그런데 그 아가씨를, 그 딸을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요리도 가르치고, 신부 수업을 시키고, 시집가서는 이렇게 된다. 뭐 입을 꼬매는 방법, 옷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교육시키잖아. 요리하는 방법. 그래가면서 순결을 지켜주려고. 순결. 동네 깡패 같은 놈들 우리 딸한테 오게 되면 부지깽이 갖고 가서 다 때려가서는 다 쫓아버리는 거야. 우리 딸 순결을 지켜주려고. 그래서 올바른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시켜주려고 그냥 24시간 비상 걸려 있어. 어머니는 지금. 그래가지고 밤 9시만 넘어서 들어보면 왜 늦게 들어왔냐, 어디 갔다 왔냐, 전화 걸고 왜 안 들어와,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순결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성매수한 남자와 그리고 그 성매매업자들을 잡았는데 734명을 단속해서 이제 그들을 붙잡았어. 그래서 그 중에서 101명을 구속해서 이제 감옥에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놓고서는 쫙 명단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나이 20살, 30살, 40살 된 사람들이 이 자기 몸을 팔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10대 애들이 자기 몸을 팔고서는 돈을 버는데 17살에서 18살 된 아이들이 몸을 파는 애들이 48%야. 거기다가 16살에서 15살 된 애들이 파는 게 35%야. 거기다가 13살에서 14살 된 애들이 몸을 파는 애들이 16%야. 그러니까 10대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돈을 버냐 하고 물어보니까 42%가 유흥비로 쓴다는 거예요. 어? 클럽에 가서 춤추고 맥주 마고 뭐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하려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33%는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용돈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3%는 호기심 때문에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10대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결을 잃어버리니 이제 총각들이 장가를 가려면 처녀하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처녀 찾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신부가 하나 결정됐어 지금. 어? 여기 왕명 원사님이 신부야 지금. 신부로 딱 결정됐지.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들이 저 신부를 시집 올 때까지 결혼하는 날까지 저 사람을 지키는 거야. 혹시 주변에 다른 남자 와가지고 끄적거리고 순결 잃을까 봐 전부 경호원이 돼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순결을 결혼하기 전에 순결 잃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의 진짜 신랑인데 그분하고 언제 결혼식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게 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7년을 만나서 혼잔치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약혼식 한 거예요. 약혼식을 해서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약혼시켜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결혼식은 언제 하냐? 진짜 결혼식은. 첫날 밤을 언제 보내느냐 말이야. 첫날 밤. 어?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보낼 거예요. 지금 유럽에 가서 보낼 거예요. 지금 신혼여행 첫날 밤 보내는 게 저 공중에 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되겠어요? 순결을 지켜라. 순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돈을 사랑해. 아파트를 사랑해. 텔레비를 사랑해. 놀댕겨 사랑해. 이래가지고 순결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순결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내가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신부단장을 해야 돼. 내가 훈련 받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선거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 딱 보면 다 아시 하나님께서. 어디 이제 놀러 다니는 사람, 어디 밥이나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 어디 텔레비만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친구 만나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깨달으라고 한번 해보시죠. 얼마 전에 어떤 구역에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목사님 생일이 언제라고 난 내 생일이 언제도 모르는데 목사님 생일 언제라고 저들끼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서는 봉투다 넣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잠옷이 고무줄이 끊어져가지고서는 자꾸 후다닥 내려간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더니만 이게 그냥 잠옷 두 개를 바지를 또 손수 또 그걸 만드셔가지고 손수 사온 게 아니야. 그 잠옷 바지를 손수 만드셔가지고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내가 그거 봉투하고 그거 잠옷 집에 갖고 가서 그날 저녁에 그냥 대야로 한 대야 눈물을 쏟았네 그냥. 얼마나 감동하니 대야로 한 대야 눈물을 쏟았어요. 세상에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로한 목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그거 잠옷 바지 만들어 준 거지. 편히 쉬고 와서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그냥 이제 이 가슴이 이제 아파가고 통증이 와가지고서는 너무 아파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비틀비틀하고 쓰러질 것 같고 그냥 다리는 꼬이고 막 어지럽고 막 비틀비틀하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그냥 우리 목사님 또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 죽은 낙지 아닌 게 산 낙지 살러. 그건 냉동실에 넣은 거는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산 낙지 살려면 아침 일찍 가야 돼요. 그 살아있는 낙지를 갖다가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고고 볶고 이래서 또 무슨 또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시간에 가지고 아이고 그거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을 대야로 두 대야를 쏟아고 그게 목이 메서 먹지를 못하겠어. 이거 목이 메가지고 먹지를 못하겠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그게 뭐 장유한 목사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죠? 나를 살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영동 힐링 기도 그렇고 뭐 10만 평, 100만 평 빨리 개발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야, 우리 교회 보면은 참 어르신들만 있고 몇 명 데리도 않는데 이분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정성과 사랑과 열심이 있으신지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그러니 이렇게 신부단장을 하고 정결한처럼 단장을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우리 성도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목지대단 우리 또 영동 힐링기도를 사랑하시고 정말 남들이 깜짝 놀랄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랑은 못가 땅의 기름진목을 받지만 하늘에 가면은 멸류관을 받고 영생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할렐루야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천년왕국에 가서 5골을 다스려라. 천년왕국에 가서 100골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조금 어리석지만 내가 조금 어리석어. 나를 좀 용납해줘. 응? 청컨대 나를 좀 용납해라. 내가 이뤄놓은 거 고생한 거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은 하도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지금 어리석은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좀 용납하고 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정결한 처녀 만들어가지고 한 남편 예수님 신랑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이 열심을 낸 걸 너희들 좀 알아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다 하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실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라.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요 홍수나고요. 뭐 조금 나무가 크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 이 뿌리 약하면 그죠? 근데 뿌리가 깊이 갖고 넓게 퍼져 있으면요. 아무리 홍수가 와도 아무리 나무가 뭐 100m 높이 커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입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 야, 우리 성도들은 다 똑똑해서는 입에 좋은 걸 먹는 거니 몸에 좋은 걸 먹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좋은 거 먹어? 입에 좋은 거 먹어가지고 맵고 짜고 달고 그냥 막 그래서 과당, 과염 그래가지고 당뇨병, 고혈압이 오고 막 암이 오고 그래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50에 60에 죽잖아. 밀어내가지고 입에 좋은 걸 먹어서 입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 그렇죠.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현재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가 지금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야지.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세상에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고 가가지고 그냥 매운탕 짜고 매운 거 먹고서 오면서 좋다고 하지만은 그거 저 죽는 길 가는 거야. 죽는 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가머니설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수의 하나에 무슨 300만 원, 500만 원. 그거 사다가 지금 장롱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의료기계 가서 뭐 가서 사고, 뭐 좋다고 사고. 제가 성남시 살 때요, 성남시가 산을 뻘겋게 밀고서는 철거민들을 데려다 놓고 20평씩 줬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완전히 이거는 텍사스 골목이야. 밤에는 무서워 나갈 수가 없어. 깡패들이 하도 날쳐가지고. 그리고 비만 오면은 장화를 신고 다녀야지 이 뻘건 흙이 있어가지고 장화가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어떤 데 장화가 빠져가지고서는 그거 끈에다가 또 묶고. 이런 그 성남시에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재미난 게. 그런데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코끼리 또 무슨 원숭이 갖고 와서 맛을 부리고 뭐하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뭐 어떻게 가서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원숭이 보고 맛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막. 침이 여기까지 내려와도 입도 다물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는 뭘 팔아? 약을 파는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어. 다 아파, 다 아파. 다 아픈 곳인데 저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다 하나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냥 없는 돈들 그거 꺼내가지고서 이제 약을 막 사가지고 양소다 들고서 오는데 뭐 나도 그렇게 다 사니까 나도 또 샀지 또. 사가지고 또 양소다 들고서는 이제 집을 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보니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약을 다 어디다 먹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서는 후회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가지 않아야지. 내가 속았구나, 이 사기꾼들한테. 다시는 가지 않아야지. 아,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서는 아침밥 먹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거기에서 앉아있네, 또. 또 앉아있어. 그리고 올 때는 또 사갖고 와. 참, 이 사람의 의지가요, 얼마나 약한지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쁜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이 불에 뛰어들면 타 죽을 줄 알아. 그래도 들어와. 타 죽으면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와서, 통일교가 와서, 요새 또 전능신교라는 중국에서 온 게 있어. 동방불패라는 전능신교. 그게 또 다니면서 요즘에 또 휘쳐놓고 있어. 뭐 새천지,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여호와쟁이, 뭐 여기 뭐 정명서, 여기 뭐 JMS, 여기 뭐 기쁜 소식, 여기 남녀호랭갱이 뭐 하여튼 우세같이 다니면서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이단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청산누수고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홀딱 넘어가버려.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이단에 빠져버려.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약장사같이 얼마나 말을 하는지 그것만 뭐 듣고 있으면 내 몸이 다 아파. 근데 저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그는 안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을 사람들이 왜 공격하냐면은 바울은 말을 못한단 말이야. 말을 못해.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어. 그래가지고 말은 거시기 있지. 거시기. 그 거시기에다가 끝나버려요. 거시기에다가. 이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은 청산유수야. 말을 잘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서는 참 말을 청산유수로 하면서 자, 바울을 봐봐라. 맨날 거시기만 하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배웠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아니,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해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맨날 거시기만 하고 있는데, 뭔 먹여 사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내가 말은 좀 못해. 말주변은 좀 없지만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은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 서울대 법대 상대를 나온 사람이야. 지식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내 지식을 내가 털어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느냐?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냐? 거시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은요, 가문이설, 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뭐 먹는 거, 뭐 돈 얘기, 뭐 여자 얘기, 뭐 술 얘기, 이런 걸 하면은 지가 쏠쏠 잘 들어봐. 쏠쏠 잘 들어봐.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좀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지금 맨날. 거시기만 하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린 사람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장유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들립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장유한 목사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빨리 끝나든지 하지. 뭐 30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네. 이런 사람도 있어. 기가 막혀버렸어. 기가 막혀. 이 마귀가 길을 꽉 막아버려. 길을. 못 듣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울은 말을 못한다. 저 장영 목사는 말을 못한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니야.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비난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 교회에서 월급. 사례비를 안 받았어, 바울은. 왜냐면 받을 게 있어야지. 인적 개척해놓고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내봐야 지금 전기값 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가 천막 팔아가지고 그거 장사해가지고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주고 그리고 마게도냐께서 도와주고 지방교회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갖고서는 그냥 밥 먹고 살면서 일을 했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았어. 뭘 받을 게 있어야지. 받을 게. 돈이 있어야 받지. 여러분 죄 정도는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거 뭐 교회에서 사례비 조금 준다라도요. 헌금이 더 나가. 지금. 내가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크게 욕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하니까 돈 월급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사는데 왜 사도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따라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야의 이 아가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아가야의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하리라. 아가야 지방의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아가야 지방의 자랑을 내가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인데 거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갖다가 현재 회방 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해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래가면서 이 아가야 사람들을 자랑한다. 그 사람들 자랑한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없는 살림에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다른 길을 또 도와준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돈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지금 여기 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여기 있는데 침을
탁 배고 가래침 뱉어가지고서는 던져버렸어. 내버렸어. 그 주워갖고 안 주워갈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아놓고도 바로다가 그냥 막 질리게가지고 더럽게 그냥 막 만들어놨어. 그거 주워갖고 안 주워갈 거예요. 안 주워가요? 네? 그냥 누가 볼세라 그냥 막 덤벼 들어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가면서 주워갈 거예요. 왜 돈이 중요하냐면은 돈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데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돈을 신성시해도 안 되고 돈을 무시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거예요. 이 돈. 여러분 돈이 있어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요. 어디 바뀌냐? 여러분이 택시 타려면은 그냥 길이 막히죠? 그죠? 전에 퇴근 시간 하려면 그냥 한 시간씩 가죠, 막. 앞으로는 드론 택시가 나타나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녀요, 택시가. 응? 드론 택시. 드론 뭔지 알아요? 드론? 하늘에 비행해 날아다니는 거. 그런 택시가 나타나가고서는 이제는 드론 택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와요. 하늘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딱 들어갔어. 집을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으니까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주인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인님은 17,000보를 걸으셨습니다. 이 주인이 하루 종일 다루면서 걷고 다닌 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17,000보를 걸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10,000보만 걸으면 되는데 17,000보 걸었네. 에? 거기다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여니까 주수가 있어. 저 주수병 들어가지고 컵에다가 딱 따르니까 소리가 들렸는데 주인님 그거 잡수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겁니다. 그래요? 쳐다보니까 유통기한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거는 뭐 딱 내려놨어. 그래서 물을 또 따라서 딱 먹으니까 그 물 속에는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런 성분이니까 한 잔을 드시면 건강에 이렇게 좋습니다. 딱 분석해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물을 딱 먹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유 심심한데 텔레비나 볼까? 그랬더니 리모컨을 딱 잡았는데 뭐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 거 그게 누르니까 딱 나와버려 그냥. 내가 영화 보고 싶다 생각하면 영화 나와버려. 내가 건강 프로는 건강 나와버려. 아이고 내가 드라마 봐야지 그게 탁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지가 알아서 내 생각을 딱 해가지고 해버려. 아유 오늘 우리 애인 만나러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장롱문을 딱 열고서는 무슨 옷을 입을까? 딱 가더니 소리 들려. 주인님 오늘 나가실 때는 팔이 좀 긴 걸 입으셔야 돼요.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지금 이거 그늘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툼한 옷 하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애인이 춥게 되면은 그거를 어깨를 덮어줘야 됩니다.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탁탁탁탁 입고서 탁 모자 딱 쓰고 탁 나가.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최영도 성도님 여기 와 있지? 카이스트 박사야. 카이스트 박사.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은 성경만 아는 자 했더니 저렇게 어디 저런 말까지 다 아시지? 정말 우리 목사님은 유식하시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 응?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예?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 사람들이 막 돈이면 정신 못 차려. 저는 지금 자동차를 좀 17년 된 카니발을 타고 다니잖아요. 저거 팔을 나르면요 몇십만 원 못 받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하면서 어떤 데는 소리도 막 나고 이제. 아 근데 앞에 보니까 벤츠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놀래갖고서 내가 다른 길로 피해 도망가. 왜? 잘못 가다가 벤츠 한번 들이받으면요. 난 망해버려. 그거 물으려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만 많으면 나도 벤츠 타지. 사실은 저는 BMW 타고 다녀요. BMW. 서울 가려면 BMW 타지.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 서울 가려면은. 돈 많으면은. 아, 내가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그죠? 돈 많으면 우리 교회 이거 싹 부셔버리고 새로 건물 지으면 좋지.
깨끗하게. 그렇죠?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돈이.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아멘. 항상 내가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 만족할 수 없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소용없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자식한테 효도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앞으로 시대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한테 야, 너 장가 빨리 가야지. 야, 손자도 보고 손녀도 봐야 되는데 장가 좀 빨리 가. 장가 빨리 가면은 너 같이 살면서 이제 아빠도 맛있는 것 좀 얻어먹고 며느리한테 이제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무엘이 있다가 나 저 장가 가면 따로 나가서 살 거예요. 아, 희망이 없어졌어. 희망이. 희망이 없어졌어. 아이고, 이게 자식 길러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그래서 아들보다 차라리 딸이 난 것 같아. 딸, 그죠? 딸.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고 원털 풀지 않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교회 와서 앉아 있기는 했는데 보니까 꼬다는 보리짝 같아 지금. 뭔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에 따라합니다. 이것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라고. 돈 사랑하는 거 부모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 모셔야 돼요. 요양원 보내는 거는 고려장 시키는 거야. 고려장.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김혜수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돈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유 나 돈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돈이 많구만. 나는 그냥 막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막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막.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 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라. 그거는 좀과 동록도 없어. 구멍도 못 뚫어. 도둑질도 못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누가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해 너희가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안 해.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에 족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저 하늘에 쌓아버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다 내려주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헌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요? 응?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번에 총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다고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돈을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50만 원씩 도와줬어요. 50만 원씩. 그래서 20억을 내가지고 여덟 순복음교회가 10억을 내고 총회에서 10억을 내가지고 20억을 내가지고 전국에 교회가 5,500개인데 5,500개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전도진 동지방에가 54개예요, 교회가. 근데 54개를 다 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미자립 교회부터 따져가지고 올라오니까 36개 교회만 딱 잘드는 거야. 그럼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대전 신림교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다 있는데 니네가 뭐가 못 사냐?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0만 원 못 받았어요. 아, 이번에 또 내려왔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렵고 하는데 또 준다고 딱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번엔 30개만 또 신청하라네, 교회가. 그러니까 54개 교회에서 24개 교회는 또 못 받아. 우리가 30개 교회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 거기는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장면 목사가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영동 힐링 기도원도 있고 기도처 아카데미도 다 있는데 그걸 못 하러 주냐. 우리는 속 빼놔버렸네. 내가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우리는 없는데 나도 없는데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일 날 보문산에 올라가가지고 지난번에 5명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 드리면서 보문산에서 대전을 다 내려다보고서는 에라 우리 교회는 모르고 다른 게 다 축복받아라 그냥 대전 전체에 있는 교회 다 축복해버렸어 내가. 다 축복하고 그냥 코로나 다 떠나가라고 예수 필요만 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 저 장로한 목사 보니까 참 다르네. 아, 자기네 교회 걱정할 줄 알았더니 대전에 2,300개 교회를 다 축복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없으라고 150만 원에서 다 축복해주고 아이고야 믿음이 대단하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통장에 띵동 돈이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겠어? 얼마 들어왔겠어? 어? 100만 원. 야,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한번 수술 한번 해봐라. 이분이 누군데 우리한테 지금 100만 원을 보냈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 자기 친정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셔. 자기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셔. 그리고 남편도 지금 신장이 또 아파. 또 애들이 아직 이제 나이는 전에 결혼을 못해. 다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뭐냐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특히 시어머니보다도 친정어머니. 이 친정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요양원에서 지금 오늘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놔서 내가 전화로다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 응? 기도를 해드리고 내가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내가 총회에서 까짓 거 50만 원 그러면 30만 원 안 받아도 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뭐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하는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 좀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